저와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유일하고 최고한 이름.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응답받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최고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마가와 누가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굳이 의미를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 지역을 지나다가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팔레스타인의 동북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름이 왜 빌립보 가이사랴냐 하면은 대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로마의 가이사, 일반 역사는 시저라고 그래요. 시저를 기념하기 세운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빌립보 시저입니다. 가이사랴. 로마의 시저는 신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신의 이름인 시저라는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도 없고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기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또 죄인의 개수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저분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요즘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대 승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 스가모니 공자, 5대 승인은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여기까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냐? 들은 누구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광야에서 외칠 때 수없는 사람이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헤롯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래서 순교하기까지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을 만큼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헤롯도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왔다 이렇게 할 만큼, 여러분이나 저보고는 아무도 와서 그리스도냐고 물읍니까 안 물읍니까? 안 물어. 앞만 봐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불로 응답하소서 해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응답을 하시고 그 이방 선지를 850을 다 죽이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에 비도 오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비중은 굉장한 거죠.
말라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볼 때, 야, 능력이 굉장하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말씀하면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고 귀신도 떠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혹 저분이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닌가, 눈물의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할 때 포로돼 갈 것을 예언하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을 살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혹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온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 모세나 이사야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을 이렇게 호칭할 때는 굉장히 칭찬한 거고 대단하게 호칭한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같이 성인 중 한 명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훌륭한 분입니까? 좀 배울 만한 선생님쯤 됩니까?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다른 사람의 고백을 덧붙여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자녀는 그 덕분에 예수 믿기 쉬운 환경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믿는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는다고 아들의 입이 쓸데기 있겠느냐 그러세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님은 성령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직분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지금 이 시대의 왕과 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훈계하고 보호하고,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김집사 야야야야 이래 안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직분이 선지자 직분이고, 또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인간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데 혼자 가서 양 잡아서 피 덮으시고 이런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 없는 흠없는 양을 가져가되 제사장에 가야 돼요.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보는 데서 죽여요. 그 말은 너 대신 죽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양이 죽으면 또 다른 양.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형한 줄 믿습니다. 왕은 최고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또 제사장은 친히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제사장도 멜기세덱을 반차처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장이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셔야 되느냐, 이런 분으로 오셔야 되느냐, 모든 구약의 그리스도는 죽는다는 걸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는다, 피를 뿌린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셔야 되느냐 하면은 죄 없는 사람이 돼. 또 죄 없는데 죽으셔야 돼. 죄 없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야 돼.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죄는 다른 것으로는 속죄가 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게 모든 이방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 용서받는데 사과 갖다 놓고 배 갖다 놓고 닭 잡아놓고 그 다음에 무슨 49세 제사를 드리면 뭘 하면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속임수입니다. 될 수가 없으며 사람이 필요한데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반드시 잉태하시되 천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야만 우리의 구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난 걸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성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사람의 죄 때문에. 아멘. 인간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녔고요. 너무 죄가 힘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막 뛰어다니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청년 때가 되니까 또 죄에 대해서 어려움이 왔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산을 쫓아다니면서 굶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마음에 용서를 해주셨다는 느낌이 오면 용서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한 며칠간 하니까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와서 하나님 용서해, 이제 절대로 죄 안 져야지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다 드리고 착한 일을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더 절망합니다. 더 좌절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히는 거죠. 나는 좀 스스로 괴로우면 죄가 용서되는가 싶어가지고. 이방 종교들이 스스로 그냥 괴롭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가시밭길로 걷기도 하고, 왜냐하면 보상심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죄 용서받는 건 보상심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근데 그때 저 믿음은 그랬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을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니까 용서받은 느낌이 와요. 그럼 또 열심히 죄 안 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또 죄를 짓게 되면 더 절망해, 더 좌절하고. 이걸 몇 번 하고 나면요, 너는 도저히 예배 드릴 자격도 없다, 기도할 자격도 없고 밥 먹을 자격도 없고 살 자격도 없다, 그러나 자살은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집 나가가지고 며칠간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하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방받았어요. 그 후에는 죄를 짓고 통회하고 회개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됐다는 데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절망을 해 보셨습니까?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때 우리는 더 절망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구나, 의롭게 절대로 될 수가 없구나. 이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음이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는 참 거룩하게 살았구나, 착하구나, 이렇게 들리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죄,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지는 죄는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해방이 되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함에 늘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노력해야 구원받는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을.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분을 믿는다 이거 아닙니다. 10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남편이 장로님인데, 목사님, 우리 장로님 예수님 좀 영접시켜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예수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 장로님 보고 예수님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제가 식사를 하게 됐어요.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래요. 왜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랬더니 성경에 구원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장로님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에게 무서운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장로님이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구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기름 부은 종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이걸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화목됐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는데 최초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으로 오는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베들레헴에서 난다. 한국에서 난 사람 보고 그리스도라면 믿지 마세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나면 다 그리스도 아니요. 그 사람 중에 애굽에 피난 갔어야 돼요. 애굽에 피난 가면 다 그리스도는 아니요. 나사렛에서 살아야 돼요. 나사렛에서 살면 다 그리스도는 아니요. 그분을 통해서 안전병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고 장님이 보고 듣고 만물이 순종하고, 또 그것만 다 되느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죽으신 지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런 분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받고 권세가 있고 승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알게 하기는 네가 인간적인 지혜라든가 공부를 많이 한가 연구한다든가 노력으로 대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영접하면 구원받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이에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 할 것을. 당시 제사장들이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못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린다고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제목이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1절을 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의 영으로만 돼요. 혹시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거나 또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문화를 연구하더라도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라도 귀신을 섬깁니다. 전혀 문화가 단절된 인류를 발견해봐 거기에 귀신이 생긴 무당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종교는 인류 역사만큼 깁니다. 이유는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갔어요. 그러니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가 무교입니다. 무교. 불교, 유교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디 가도 귀신을 섬기는 무당 종교가 있습니다. 왜?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복음을 여러 사람에게 많이 전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란 말도 못해요. 예수님만 말하면 벌벌 떨고 예수님 영접하면 귀신 떠나가고 이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살아계시는 현대분사인데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늘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더 믿는 만큼 확실히 믿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반석 위에 내 괴를 세리.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아멘.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돼서 부유해지고 잘 먹고 시간 있고 하면 교회가 자꾸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핍박을 받아서 부흥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렵고 핍박하면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편해지고 잘 먹고 시간 있고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면 예수님 안 하고 자꾸 딴 걸 찾아요. 놀러 가자 뭐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 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희미하고 어렵고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이 많이 생기느냐? 교회는 많은데 그 교회가 예수님을 분명히 안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만 분명히 이르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의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증거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왜 경험을 잘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고등학교 때 기뻤는데 전도가 안 되고 성경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니까요. 목사가 되는데 늘 갈등이 뭐냐면 성경하고 나하고 달라요. 자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죠. 근데 우리는 느끼면 태양이 돈다고 그래요? 지구가 돈다고 그래요? 태양이 돈다고 그러죠. 느낌과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차를 탔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있는 기차가 우리 기차가 쏙 가는 것 같더라고. 정신 차려가 바깥에 내다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다른 기차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안 가는데 이 착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믿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고 말씀이 성취 이런 말씀들인데 나한테는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혼란합니다. 아니 믿는데 왜 성경이 이래 안 되노? 그게 아니고 성경이 왜 이랬나가 아니고 주님은 니는 왜 그랬나 그럽니다. 성경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노 하지 말고 진짜로 믿어야 돼요. 거꾸로 자꾸 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으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이 있다고 칭찬받았는데 뒤에 보면 사탄은 애들은 물러가라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지옥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는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셀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자꾸 열려져 가야 돼. 그 믿음이 정인될 때까지 믿어야 돼. 아멘. 그러면 그 믿는 만큼 목사님 그때 갔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믿는 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누려가기 때문에 그는 믿어갈수록 즐겁고 힘이 나고 은혜되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 힘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믿었죠. 현실은 현상을 믿은 게 아니고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서 무너진 거 보고 돈 게 아니에요. 무너지기 전에 돌아요. 왜? 무너질 줄 알고 돌아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뭔가 자꾸 보고 가려고 그래. 보고 가는 신앙은 광야 신앙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육체같이 걸어갔어요. 그건 광야에서 뺑뺑 도는 신앙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간 신앙은 요단강이 흐르는 데 들어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이 문제예요. 들어갔더니 강이 갈라졌더라. 이 사람들의 신앙은 젖과 꿀이는 땅에서 그리스도는 부활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가는데 하나님, 목사님 환경이 안 바뀌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가야 이게 바뀌어요. 이걸 경험해야 이제는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야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고, 사박으로 우리에게 살만 해도 사이지 않으냐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난감한 일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합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교리로 나오고, 여러분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아무리 떠들고 사람 소리가 많아도 분명한 건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많고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느냐,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이럴수록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말씀 믿고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죽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길이에요. 내 건 안 하고 먼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욱 열심히 주님 믿고 내일 성실해 가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우리가 불안합니까? 뭐가 혼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 지옥 권세가 떠나가고 권세가 나타나서 사람들 볼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고, 적어도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만 그칠 게 아니라 그 신앙이 더 성장해서 정인되는 신앙,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성경 말씀은 정말 사실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나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할렐루야다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직분자들이 받아요. 교회는 그래도 피로 값주고 산 겁니다.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유일하게 세워놓은 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직분을 가진 분이나 직분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세우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에 받는 모든 사람은 처음과 같이 끝까지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자로, 덕을 끼치는 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느 정도 믿느냐, 그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사람 말보다 먼저 믿고 어떤 일이 딸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가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만하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역사할 만하면 그냥 불신앙해버리고 이러니 맨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면 돼요. 적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망해도 좋고 핍박받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는 예수 믿고 말씀대로 한번 나아가 보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안 죽습니다. 승리하는 길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